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원을 잡으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피오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잡히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현대말로 말하면 체포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 병정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금요일날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체포를 당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요?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제 가칭 제자였다라고 하는 누가요?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주님이 다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와가지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파견을 받은, 그러니까 말하면 체포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체포조가 있죠. 잡으러 체포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예수의 형태를 몰라요. 어떻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구별하기 힘들어요. 또 저와 여러분 역시 외국에 나가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얼굴이 그 사람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얼굴 형태도 비슷하지만 같이 생활하니까 알아봤겠지만 우리는 도무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나나 존스, 그래서 존스 목사,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보냐.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침에 보고 한 2-3시간 있다가 돌아서 봐도 이 사람이 같은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 분석하는 게 있대요. 뭔 줄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안 보면은요, 얼굴 어디인가 흉터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이 자기네 족속을 이야기한대요. 개통가 어떻게 보면 개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딱 이 모습이에요. 강대뼈 있는데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기네 혈통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코를 뜯는 집안은 코를 뚫어요. 아무나 코를 못 뚫어요. 귀걸이를 하는다면 귀걸이.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구난방을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본다는.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를 잘 알았던 가룟 유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모의를 했을까요? 자,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48절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어때요? 가룟 유다가 자기 대제사장들과 국민들과 백성들에 비해서 파견받은 체포조에게 당신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되 내가 가서 그의 얼굴에 뽀뽀를 한다면,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곧 당신들이 잡아가는 그 사람이다. 내가 정보를 준 사람이다라고 정보를 주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잡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손이여 영광 받으소서 영광이로소이다라고 군원을 짜고 환영을 하고 대대적으로 나귀에다가 제자들이 먼저 나귀 등에 옷을 얹어놓으니까 자기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감당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예수께서 지나가는 길목에 깔고 양탄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계속 옷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나뭇잎 불따서 앞에 가는 길을 했던 그 사람들이고 하면서 어떻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월, 화, 수, 목, 금 4일 만에 확 변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고 돈이 탐나서 그렇다 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4일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은 왜 그랬냐면요. 자기네들이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 되겠다. 결국 예수께서 하신 일은 월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해친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계통의 사람들 예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더군다나 이제 조금 이따 잠시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대목까지 합니다. 저 예수를 빨리 잡아 죽이시오라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가 비슷합니다.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믿으면 원망하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성취감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잡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는 잡히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야바도 제사장이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바는 그때 당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에게 먼저 가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데리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어요.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안나스가 누구에게 인계를 하냐면 가야바에게 인계를 합니다. 가야바에게 인계를 하니까 가야바는 이제 뜰에서 신문하려고 할 때 예수를 졸졸 쫓아다녔던 누가 또 배반해요? 배신해요? 베드로가 배신해요. 그렇죠? 가야바 뜰에서 가야바 그 신문 장서 받는 그 뜰에서 이제 잡혀서 들어갑니다. 아무 나약해요.
십자가 지기 전에요. 보승줄에 묶인 거죠. 그 끌려가시는 그 예수를 보고 베드로는 겁이 나가지고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공교롭게도 숨으려면 잘 숨어야지. 어설프게 숨으니까 그 가야바 집안의 그 일꾼이 본 겁니다. 일꾼이라고 표현할게요. 소녀가 봐가지고 너 그 예수 지금 이끌려 들어가는 예수하고 너 한패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개혁이 한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이 한패.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만 볼 때마다 뭐라 그러죠? 개파라 그러지. 그러니까 너 예수하고 너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야! 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하라고 지금 딱 안면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면몰사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모른다. 몰라. 그랬더니 그냥 지나갈 거지. 그 아가씨도 주책 맞아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니 내 말투가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예수와 비슷하다.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3자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할렐루야. 못 들으셔도 들른다고 좀 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 이렇게 언어 구사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깁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셔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성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집사 때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세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난 목사 아니에요. 나 그냥 집사예요. 그랬더니 как 목사님 같다고 그래요. 기분 좋죠. 근데 베드로는 기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야, 너 미쳤니?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는 어디로 가세요?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는 산에 들인 공의 앞으로 잡혀갑니다. 산에 들인 공의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법정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신 산에 들이는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는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사람은 우리 곤욕이 아니야. 여기 다 곤욕이 있잖아요. 경찰도요. 인천도 서부경찰서가 있고 남부경찰서가 있나 하여튼 관할이 있는데 이 헤롯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제 헤롯에게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계하니까 헤롯이 아니 이 예수는 우리 지역 우리 관할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굉장히 약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신기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책임을 안 지려고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넘겼는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웠는데 빌라도도 아니 나도 책임질 수 없어.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로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인수하니까 헤롯도 아니 나는 또 책임 안 져.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인계를 해요? 빌라도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잘 아시죠? 여보, 그 예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당신의 손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 그리고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였는지 하여튼 그 빌라도가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고 이제 어떻든 종교를 져야 되니까 이게 금요일날 하루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군중들은 그 사이에 뭐라 그러죠? 요즘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저기 한편은 한쪽은 광화문 광장, 그죠? 한쪽은 또 어디예요? 대법원.
강남 조국 때 조국을 수호하는 자들은 강남에 가서 윤석열이 머리카락 띄고 또 한 팀은 강화문에서 태극기라 하나요? 열차고 그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현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 법정 앞에 세우는데 빌라도 뜰 앞에 있는 찾아가가지고 저 빨리 예수를 빨리 죽여라, 빨리 처형을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부인의 말도 있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여보세요, 나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당신들은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근데 사실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회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 말고 예수를 잡아 죽이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이 월요일날 군중들이에요. 알겠죠? 월요일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감람산 배팍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그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그래라 받아라. 그리고 내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수요일날 살펴보신 대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죄수니까 이제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다루는 겁니다. 때리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기도 하고 홍포를 벗기고 또 아주 초라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또 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무한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로 가셨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5절부터 50절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과정과 예수의 고난의 여정을 모르면 너무 예수에 대하여 무시합니다. 자, 27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뽑아 나누고 또 옷까지도 어떻게 해요? 옷까지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가장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처절한 아주 나쁜 사람들의 속성은 27절에서 31절에 드러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쁘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익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ong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실ong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35절입니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35절이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때 최후의 처형을 당하시는 옷까지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리하는 사람들은 부정, 부패, 썩은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왜 당신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 내 조각으로 내어서 서로 한 조각씩 가져가자. 그렇게까지 되게 싸움인데 결국은 찢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언제냐 하면 오늘 금요일로 따지면요, 그때를 기억해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로 돌아가서 몇 시에 오셨냐면 오전
오후 6시까지, 3시까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 6시간 동안 그것도 부족해서요. 혹시라도 안 죽었을까봐 그 6시간 사이에 뭐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요? 피 한 방울 안 남기게. 왜? 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들도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병정들도 피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있으니 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다 쏟아버리게 하자 하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완전한 죽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께서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과 연결시킬 반문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 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저하고도 몇 번 봤어요. 이 말씀 몇 번 봤어요. 이 말씀이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2장.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은요 달달달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못을 박히도록 외우고 다니세요. 자,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어요. 22절 읽으세요. 시작. 22절부터 시작.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했으니 이제 우리 인생들은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어떻게 살게 하라고요? 의롭게 살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대를 덧붙여 보십시다. 디도서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랬습니다. 2장 14절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늘 보세요. 할렐루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디에서예요? 십자가상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권을 아주 이 말씀이 뒤져서 2장 14절 말씀이 딱 담아놓은 겁니다. 그가는 누구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가 2장 14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자신있게 담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라고 하지 말고요.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은 뭐죠? 죽어주셨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모든 불법에서 끄집어내고, 불법이라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어요? 이제 깨끗해 정결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내 뜻대로 살면 되죠. 내 방법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딱 사슬을 예수께서 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된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할렐루야. 부담이 되시나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니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죽음.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살지 말고 의에 대하여 살되 빛 가운데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승천하실 때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대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일어났던 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소리가 작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신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렸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심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면서 더욱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남은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야!